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4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멘. 아멘. 예. 오늘 나누고 또 선포할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갈증은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올해 꼭 주님을 만납시다. 시작. 할렐루야.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방향이고 목적입니다.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셔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고 소식을 듣습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신축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돼서 6명의 사람들이 매몰되는 그런 또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어요.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 그죠? 너무 무리하게 공정을 빨리 단축시키려다가 제대로 굳지 않은 시멘트 그 위에 또다시 올리고 계속 겨울철인데 이게 얼마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또 원칙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 아파트가 붕괴가 됐어요. 그 아파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시 그냥 이렇게 무너진 데만 다시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될까요? 다시 지어야죠. 누가 들어가겠어요, 거기에?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죠? 근데 돈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진 않아요. 돈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할 때가 많아요. 그죠? 잘못 지었으면 다시 허물어뜨리고 다시 지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을 좀 더 아끼고 어떻게든 더 이익을 내보겠다고 무리하게 이렇게 빨리 진행하다가 결국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게 생겼어요. 그리고 지어놓은 것도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죠. 누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그 아이파크? 거기서 지어놓은데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 주위에 세워진 건물. 다 허물어뜨려야죠, 다. 결국은. 그게 깨끗하죠. 다시 지어야죠. 근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다시 지어야죠. 그러니까 이익을 보려고 서두르고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결국은 엄청난 손해로 그렇게 다가오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그 공력대로 지은 공력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로 심판할 때 무엇으로 지었는지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불이 다 태워버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잘못 지어졌다면 2022년도를 맞이해서 미련 없이 아깝다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초부터 다시 쌓아나가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체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세워나가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어나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그거부터 다시 점검해야 돼. 그리고 예전에 잘못된 습관들은 하나하나 다 뜯어내고 이제 다시 세워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말씀을 붙드세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붙드세요.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경고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음성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희생으로 정말 6명의 사람들이 한 명은 발견했죠. 그가 어떻게 됐어요?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죠. 그렇죠? 원칙대로 지키지 않으면 애매한 심령들이 죽습니다. 죽어요. 정말. 그러면서 그 가족들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가족들. 우리야 뭐 이렇게 아무런 뭐 마음에 뭐 아유 안타깝다 뭐 그 한마디로 지나가지만, 그곳에 갇혀 있는 매몰된 가족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아세요? 잠을 못 자요. 구조대 찾아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그 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이게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믿지 않는 내 가족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안타까움이나 그런 것도 없다면 좀 이것은 문제입니다. 문제. 그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불에 떨어진다 생각한다면, 그 가족들의 입장이라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고 지체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죠?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구해내야 되지? 구해낼 사람이 누가 있지? 그냥 찾아다니겠죠. 구원의 방법을 찾아다니겠죠. 할렐루야.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릴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공부도 잘하고 좋다,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정말 가족이라면, 내 가족이라면 살려야죠. 살려야죠. 할렐루야. 믿음을 정말 우리 현실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오스템 임플란트,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그랬더니 그 한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집을 나갔다고, 실종됐다고 그런 보도가, 뉴스가 나와요. 읽어보니까 유서 하나 써놓고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서 금괴가 발견이 됐어요. 자기 하나의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온 가정을 다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쑥대밭을. 뭐 동생, 뭐 친척 다 연루된 모든 사람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고. 여러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가정을 좀 부유하게 만들겠다, 그런 생각에 했겠죠. 잘 살게 만들어줘야지. 근데 원칙, 이것을 벗어난 그 부유함, 그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가족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해요. 가장 소중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칙들이 있어요. 뭐 찬양할 때도 말했지만 생활의 설명서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지키고 있나요? 그걸 정말 그렇다고 믿고 있나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싹 끌어와 가지고 그것을 누리면서 야 우리는 부유하다 행복하다. 착각이에요. 가짜예요. 그건 가짜. 나중에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일이 분명히 옵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진짜를 붙들어야 돼요. 진짜. 할렐루야. 그 진짜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갈증, 모든 사람의 인생에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으면서 이것을 또 이루어보자. 저것을 내 것으로 삼아보자. 그러면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찾아다닙니다.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갈증은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목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생의 갈증은 할렐루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연아 어서 와. 잘 살고 있지? 꼭 주님을 수연이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이 좀 길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이 말씀 4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절대 상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미군 기지 근처에 있었던 옛날 우리나라로 치면은 거기에 혼혈아들이 많이 생겨요. 미군과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나서 태어난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걔네들 비하하고 막 그랬어요. 그죠? 그냥 더럽고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 핍박도 하고 애들 놀리고 그래서 잘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 동네를 그렇게 여겼어요. 이제 이웃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이제 그 점령한 지배국이 그곳에 외국인들을 들여와서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혼혈을. 그래서 자기네가 다스리기 유리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은 혼혈된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곳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짐승처럼 생각하면서 그곳을 통과하지도 않았어요. 아무리 그곳을 통과하면서 가까운 길이라 할지라도 멀리 돌아서 갈 정도로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더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 유대인으로 태어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길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가고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그 우물가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때는 정오 가장 뜨거운 그러한 시간이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이 지역은 낮에 엄청 사막 지역 엄청 뜨겁잖아요. 사람들이 활동하지를 않아요. 그 시간에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몰랐지만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나중에 우리가 뒤에 말씀해 보면 남편 5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손가락질 당하는 이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그 여인을 주님은 기다리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설명할 때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어떤 절대자를 막 간절히 수행하거나 노력해가지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기독교는 특이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도저히 인간 편에서는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모습,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 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찾아왔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든지 교회를 찾아오도록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6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육신은 정오를 말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가장 뜨거울 때 그 우물 곁에 앉아서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그냥 목마르면 떠서 마시면 되잖아요. 정말 목마르면. 근데 이 여인이 왔을 때 물을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교회 갈 마음을 주셨을까요? 여러분을 만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을 때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 이렇게 교회 주일마다 일찍 가야 돼, 막.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곳에는 어마어마한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정말 깊이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 그냥 우물가에 앉아있는 남자를 경계하면서 멀리서 가지도 않고 저 남자가 떠나면 내가 갈 거야. 그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편한 자리에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왜 이 불편한 마음을 드는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러면서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보니까 우물가에 웬 남자가 딱 앉아있어. 난 사람들을 회피하는 사람인데 내 이 성품상으로는 사람을 가까이 하기가 싫은데 근데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게 다가섰어요. 갔어요. 그 마음속에 한 명이 낫지 여러 명 있는 것보다 그런 마음에 갔는지 몰라요. 아무튼 다가섰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길에 들어섰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길은, 출발은 그렇게 아주 미미하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미미하게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나? 내 생각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은, 부르심은 아주 미미하게 보여요. 이 여인도 그래요. 뭐 주님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야, 너 좀 만나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정오에 물이 필요하니까 물 뜨러 가야 돼.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과 환경과 그런 마음 가운데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틀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틀을 깨고 먼저 그곳에 와 계셨어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할렐루야.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기회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인간적인 선입견이나 자신의 어떤 습성, 습관, 어떤 가치관, 그런 생각 때문에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세워놓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인간적이고 상식적인 이 세상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인생의 갈증을 해결받기 위해서 넘어야 될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고정관념.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첫 번째 관문은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생긴 어떤 고정된 관념,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너무나도 견고해요. 그 고집, 포기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는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봅니다. 그 고집을 꺾지 않고 말씀 앞에 꺾지 않아요. 참 여러분 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식들이 참 많아요. 그죠? 처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건 뭐 종교는 좀 교양적인 차원의 문제 아니야?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뭐 윤리에 나오는 종교의 그런 선한 그런 역할들, 뭐 교양, 또 착하게 살게 만들고 그런 차원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시고 또 이끌어 가신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정관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진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고정관념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살아갈수록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가설수록 그런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정관념은 무너지고 말씀이 이제는 나의 상식이 되는 것, 나의 가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여인이 넘어서야 될 관문이 뭐였느냐 하면 고정관념이에요. 내가 보니까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절대 섞이지 않고 말도 섞지 않고 절대 상종하지 쳐다보지도 않는다.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그걸 깨트린 사람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서 지금 반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 당신은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근데 이런 것은 생전 처음 보는데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니 신앙이 뭔데 도대체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지? 왜 이렇게 살라고 하지? 원수는 직사게 막 때리고 죽이든지 해야 되는 게 원수 아니야? 근데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지? 이 땅의 가치를 붙들면 이해가 안 돼. 그건 손해보는 것이고 바보 같은 짓이고 너무너무 미련한 짓이에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내가 죽고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게 그렇게 집착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어떤 고정관념을 넘어서지 못했다면 올 한 해 그것들을 철저하게 깨부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것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고집을 부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선입견, 고정관념 다 넘어서서 주님께로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과정들을 제자들도 겪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 있었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니까 아주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곳에 각종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것들, 그리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들이 다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그것을 잡아 먹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저는 절대 이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부정한 것을 내가 먹지도 않았는데 먹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니 먹어라. 그런 음성이 또다시 들렸어요. 그러면서 고넬료에게는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이방인은 구약시대부터
철저하게 더러운 민족이니까 배척해야 된다.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다 멸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고정관념이에요. 구약에서도 할례받고 하나님의 이방인들도 할례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 기생 라합, 기생 라합, 또 룻기에, 그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깨트리셨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그가 고백할 나중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고넬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왜 부활하셨는지, 그건 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럴 때 놀랍게 자신들이 받았던 성령이 그 온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사도행전 10장 35절에 고백하기를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렇게 고백해요. 자신들만 받을 줄 알았던 성령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각 나라 중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넘어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간절은 고정관념이에요. 첫 번째 장벽. 무너뜨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넘어야 할 두 번째 장벽은 내 상식입니다. 내 상식. 10절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깊이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자, 이 여인의 말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사람이 네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간절히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주님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내 상식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들어야 돼. 할렐루야. 내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면 이해도 안 되고 따르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항상 이 세상 상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물을 주신다고? 내가 지금 목마르고 내가 귀찮게 이렇게 계속 물을 떠오는데 물을 주신다고? 가만 보자, 생각해 보자. 저 주님께는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너무너무 깊은데 저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이 마실 물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가?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세상 상식적으로 판단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믿기만 하면, 주님을 정말 따르고 순종만 하면, 혹은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면 흔들어 넘치도록 나에게 안겨준다고? 이게 말이 돼? 나눠주면 없어지고 부족해지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부유하게 돼? 그렇게 생각을 해. 원수는 정말 미워하지 못할지라도 상종은 하지 말아야지.
그게 상식이죠. 상종.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돼. 지난주 이제 교회 기초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10분의 1을 드리면 정말 우리가 손해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10분의 1이 사라져요. 그죠? 사라져요. 그러면 9개 가지고 살아야 돼. 근데 믿음의 고백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래도 10을 다 취하지 않고 9이나 주시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 상식으로 보면 뺏어가는 것 같아요. 그죠? 뺏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두 번째 넘어야 될 상식은, 장벽은 내 상식이에요. 내 상식. 이 여인은 항상 세상 상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주의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그릇도 없고 우물도 깊고 도대체 생수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어? 이건 말이 안 돼. 끝. 그리고 돌아서요. 마음문을 닫아버려.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 돌아서고 멈춰있고 나아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계속 뜨거울 때 그 우물가를 찾아와서 계속 길어야 돼. 계속 힘겨운 삶을 그런 식으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한번 무모하게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없죠. 다 없죠. 그러나 예수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대하시면서 한번 다가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예수님께 정말 그 생수가 있다면 나에게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요. 여러분,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도 읽으셨다면 다 묵상하셨죠? 요한복음 계속 읽고 계시죠? 자, 무엇을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이 여인이 계속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계속 그 여인과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한 말들을 한번 계속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9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처음에 이야기해요. 어이구. 그리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성경을 좀 찾으면서 요한복음 4장 뒤에 성경책 있더라고요. 현종이가 사다 놨어요. 안타깝게 성경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몇 권을 사왔더라고. 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4장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조금 전에 읽었지만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네. 그럴 때 예수님이 좀 더 깊이 이 여인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가서 남편을 불러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을 불러와라. 그럴 때 당황해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 혼인신고를 안 했든지 진짜 혼인신고 안 해서 남편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럴 때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주님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예배로 대화를 옮겨가요. 예배.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배에 대해서. 그럴 때 주님께서 지난주 말씀대로 이제는 이 산도 저 산도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이런 자들을 찾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은 계속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관점. 이 여인의 관점이 뭐예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 땅의 중요한 관점,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관점, 가치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해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계속 주님께. 유대인 당신은 나에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물도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는 그러한 사람이다. 내가 누군지 알면 너는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이 여인은 그릇도 없는데, 우물은 깊은데 그런 생수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상식,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 계속. 그릇도 없고 무엇도 없고. 우리 같지 않나요? 그죠? 주님, 나에겐 백도 없고 학력도 없고 줄도 없고 부자인 부모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다 없는데 어떻게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계속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 내가 그렇게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다녔던 남자들. 나에겐 진정한 남편이 없습니다. 계속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영적인 것조차도, 예배에 대해서조차도 이 산에서 우리는 예배를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믿음 생활조차도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저 산에서 예배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여러분, 말싸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말 우리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올바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토론하면서 싸우면서 말싸움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이렇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주님께. 여러분, 주님께서는 계속 이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주세요. 계속. 당신에 대해서. 유대인,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계속 자기를 소개시켜 주겠어요. 자기.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주님께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처럼 계속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내 자식은, 내 생활은, 나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그걸 채워주시면 너무 편하다, 좋다,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고. 근데 주님은 몇십 년 동안 여러분에게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당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에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어. 너를 향한 나의 목적과 방향은 그게 아니야. 이거야, 이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여인처럼 겉도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기도 중에 주시는 감동, 매일 묵상하면서 열어보는 이 말씀들, 무엇인가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일관된 말씀, 일관된 말씀. 나를 알라는 거예요.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 대화로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도 계속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해. 계속. 그릇이 필요하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만나면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물을 기를 수나 있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앙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이 없고 조금 아는 지식 가지고 계속 지식 싸움하려고. 여러분, 진정한 믿음 생활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계속 말하는 것,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30년 그러면 본질로 다가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면서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미 이 여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엉뚱한 소리 하시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고 무엇이 정확히 필요한지를 아세요. 가서 내 남편 불러와라. 이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남편이 뭔 상관이, 지금 내가 목이 마르다는데 남편 불러올 일이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런 말씀 음성을 주시지? 엉뚱한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더 깊이 다가서게 하기 위한 어떤 디딤돌이에요. 그죠? 왜 이런 일을 시키시지?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데. 여러분, 다 소용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없던 감동 주실 때. 현재는 왜 성경책 사다 놨어요? 성경책 안 보는 사람이 안타까워서? 자, 이건 사소한 일이에요. 사소한 일들. 왜 이런 것에 내가 마음을 쓰고 순종해야 되지? 뭐 별 상관없어 보여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계 당신께로 가까이 끌어당기세요. 가까이.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 꺼내기조차 싫은 치부들을 다 드러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남편 이야기를 왜 꺼내? 정말 우리 교회 모임이 성숙한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모여서 이야기할 때 괴로워하는 모습도 보이고 막 저런 얘기 왜 해야 될까 막. 그러나 주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와라. 말하기 싫고 정말 꺼내기도 싫은 그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망신 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망신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끌어내기 위해서 가리고 숨기고 이래서는 안 되죠.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죠? 숨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정말 모임은 성숙한 모임이 되길 정말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꺼내놓을 수 있는 가족과 같은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저는 원해요. 그래서 모일 때 정말 깊이 나누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성령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치부를 왜 드러내놓으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인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입니다. 이제 조금 올라갔어요. 레벨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조금 올라갔어요. 선지자 정도. 아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이 안 돼요. 그럴 때 계속 주님은 이 여인에게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점점 알리십니다. 알리세요. 여러분, 이 여인처럼 숨기고 또 가장 약한 상처들, 아킬레스건과 같은 그러한 것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할렐루야. 저도 청년 시절부터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와,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없겠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다 모든 것이 드러나겠구나. 그래서 정말 투명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정말 노력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신앙 이야기로 점차 옮겨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드디어 주님을 알아보고 우리에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드디어 이 여인에게 내가 바로 그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분은 메시아인데 그분이 오실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겁니다. 그렇게 이 여인이 드디어 고백해요. 그럴 때 바로 드디어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의 정말 본질적인 갈증의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것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앞에 계신 주님이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양동이 다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전해요. 전도해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정말 본래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다 무너지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사람을 만나기 싫던 사람이 만나요. 그리고 예수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도 다 변화가 돼요. 이제는 네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그분을 만나보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믿는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할렐루야. 이런 정말 본질적인 신앙생활로 나갈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더 알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관점을 자꾸만 바꾸어 나가세요. 이 땅에 사는 그러한 시선을 주님께로 완전히 바꾸고 이 땅을 향해 나갔던 발걸음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고 붙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본질적인 목마름이 완전하게 해결되고 온전히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갈증은 주님을 만날 때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겉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적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이 갈증을 해결받기 원했던 그러한 이 땅의 것을 계속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릇이 있어야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깊은 우물에 그릇을 내려서 길러야만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당신과 나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이입니다. 계속 이 땅의 것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일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내 속에 모셔야만 그 생수를,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생수는 바로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올 한 해 그것이 완전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내 삶 속에 오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더 원합니다. 내 가정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에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공동체,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따라가는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